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늘 이맘때면은 항상 부르는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가 이렇게 두 곡을 할 건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게 4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소프라노로 하고 그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간주가 들려올 거예요. 중간에 아름다운 간주를 이렇게 귀로 잘 감상하시고 4절은 내가 알고 있는 파트를 하셔서 우리 전체 이렇게 합창으로 해서 성부를 나눠서 그렇게 한번 4절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보는 식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쳐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참 올해 성탄절처럼 우리가 힘들고 또 분위기도 살지 않고 하는 계절이 아마 제 60평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도 처음. 근데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지순례 갔는데 터키가 생각이 나요. 터키는요 예수 믿으면 공무원 할 수 없어요. 터키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회의 모든 보호와 그것들을 다 받을 수 없어요. 터키는 예수 믿으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기가 요즘에 힘들기는 하지만 터키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 다시 더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예수 믿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 우리 자신이 이럴 때 정말 목이 마를 때 한 모금의 생수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의 등불처럼 우리가 쫙 이렇게. 오늘 또 보니까 또 양주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고 막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위생을 철저히, 기도는 더욱 간절하게, 이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코로나 해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라 키리나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세 가지 력을 키우자. 체력, 영력, 세 번째 저력. 영력이나 체력은 다 알지만 저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에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능히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이런 저력을 쫙,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저력이 점점 커지기를, 점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 42절에 진멸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사기서 전반부에 참 말도 안 되는 그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을 죽이니까 절두도막을 내고 온 백성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드디어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니까, 그래 너 해라. 그래가지고 18,000명, 22,000명 두 번에 걸쳐서 4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26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베들레헴에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한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27절에 언약궤 말씀.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여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다시 나아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참 웃기죠. 우리도 언제 제정신이 들어요? 실패하고 가난을 해치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야 제정신이. 그래서 정말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 깨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미리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려면은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만 앞세우고 화가 나기만 해가지고 싸우러 가자. 누가 가냐? 제비. 하나님한테,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게 우리가 다 결정해버리는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 그래서요 진멸을 해버리는데, 진멸당하는 베냐민 지파에게 첫째로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진멸당하려면 첫째 꾀임에 빠집니다. 꾀임에 빠져. 진짜. 근데 꾀임에 빠지는데 꾀임에 빠진지를 몰라. 이 길이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매복한 지 기브아, 2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 사방에 다 매복해. 지금까지는 전면전을 붙어서 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성을 빙빙 돌면서 13바퀴 반을 전면전,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매복전을.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으로 화친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끝없이 변장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승리의 기회와 방법과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전열을 갖춤에 기브아에 맞춤에 백성을,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서로 싸우려고 맞섰더니 그 말이 꾀임에 빠져서 성읍을 떠난데 어떻게 떠졌는가?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니라. 여기 큰 길.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큰 길은 형통한 길이라는 의미,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길이라는 의미, 언제든지 우리에게 잘 될 수 있는 길, 이게 큰 길의 의미래.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이에요. 프루스트에 가지 않는 길. 우리 인생도요, 꼭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명현이 시집을, 결혼을 할 때 돈 많은 남자하고 할까, 잘생긴 남자하고 할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할까, 나를 사랑해 주는 남자하고 할까, 성격 좋은 남자하고 할까, 머리 좋은 남자하고 할까. 선택하지 않으면 고민이 안 되는데 이상하다, 꼭 선택하게 해요. 그때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꼭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그래서 그 노래 알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큰 길이 있어요. 큰 길이. 기가 막히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장에 돈을 벌게 하고 당장에 기술을 주고 당장에 무언가를 이루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진짜 여기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함 받는 것은요, 지금 당장에 싸움 한번 이기고 지금 당장에 뭔가 소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원래 유혹은요, 눈앞에서는 형통해요. 눈앞에. 근데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리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잘 보여주고 인도함을 받는. 여기서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 근데 꾀임에 빠졌으니까 망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30명 정도 죽으니까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처음에 22,000명을 죽이고
두 번째 18,000명을 죽이고 세 번째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당연히 이겼다. 이거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과 함께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 지금까지 내가 건강했다고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천만에. 지금까지 힘들었고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천만에.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항상 그때그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야 돼. 뭐 해도 진짜 이게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같이 행한다. 너무 쉽게 생각해. 누구든지 이 베냐민 지파 같은 생각을 다 합니다. 다 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시 지금 이러고 앉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에 참 긴장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참 잘되고 평안하고 자신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래서요 믿음은 항상 진행형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 과거에 잘 믿었다. 지금 믿음 좋다. 그럴 수 없어요. 과거에 시원찮아서 지금도 시원찮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마치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오늘 처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늘 겸손하고 늘 긴장하고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경외하며 기대하며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꾀임에 빠져버려서 3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참 꿰어내자. 하나님이 사실은요 베냐민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베냐민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여 싸우니까 하나님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완전히 합니다. 여러분 이 기향에 제가 징계란 말이 나와서 하는데 이 징계와 진노는 조금 다릅니다. 징계와 진노. 징계는요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잘 보면은 아들을 만들어 간다. 아들을 교훈해서 만들어 간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진노는 쳐서 심판해 버린 것이 진노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이 징계를 받아들고 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가 회초리를 때려서 바른 길로 세워가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죠.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이걸 우리가 당할 때 늘 깨닫고 돌아서는 것. 자,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 이 말은 어린 나이. 이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의미가 다듬어서 고친다.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파이디온 선교회 그러면 어린이 선교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 어린 아이를 고쳐 간다. 이게 징계의 의미. 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베냐민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다. 11지파도 문제다. 그래서 11지파가 패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를 여기 보십시오. 3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 바알 다말이라 이런 이
이 도시의 이름은 종려나무의 바알 이런 의미예요. 종려나무의 바알. 거기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의 초장에서 풀밭에서 쏟아져 나왔다. 갑자기 쏟아져. 온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매복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알지 못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꾀임에 빠졌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여튼 내 감정 이제 뒤 나중에 나오지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극도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사실은 이기기는 했지만 제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보는 분별력,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통제력 이것을 잘 이렇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질이 다혈질이어서 이 분별력, 통제력 이게 참 근데 사람의 정도의 차이지 다 이것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중에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도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 저 같은 사람은 소리를 내고 어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은 것은 똑같다. 자, 하여튼 보십시오. 쏟아져 나와요. 10,000명이 미친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두 번째 기가 막힌 것 진멸을 당하려면 첫째는 꾀임에 빠지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치셔요. 여호와께서 치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당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두 번에 숫자가 40만 명 그렇게 많은데도 거의 20배나 되는데도 패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 11지파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었다. 그래도 패했어요. 우리 인생을 준비했고 열심히 했고 기도도 했지만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 베냐민 사람이 25,000명이 죽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이게 뭐예요? 군인들이었다. 일반 어린아이나 아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25,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26,000명에다가 또 어땠겠어요? 우리 저 앞에 보았던데 15절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 기브아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왼손잡이 돌팔매를 하면은 백발백중 26,700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다? 25,000명이 죽었다. 남은 사람은 1,700명. 10분의 1도 안 남았어요. 몰살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그렇게 이렇게 잘 보니까 겨우 림몬 바위에 도망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가? 600명. 그러면 나머지 1,700명 중에서 600명은 도망갔고 나머지 1,100명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부상을 당해서 폐잔병처럼 어디 숲풀이나 혹은 시골이나 어디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결국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지 않아도 상처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생존한 사람이 600명밖에 없어요. 26,700명 중에서 거의 전멸해 버리는 거죠. 전멸. 근데 그 25,000명을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내용이 36절 이하의 4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기 좀 보십시오. 36절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으니 아까 34절에서는 알지 못하였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알아야 할 때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니 미리 좀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 미리 좀 알아야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딱 깨달아야 돼. 그래 준비 딱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어려운 위기 코로나 시대에 진짜 우리는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결국은 내가 살려면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 합장. 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방법이 있냐고. 해 보세요. 방법 없으면 아니 방법 있으면 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노력 뭐 해 보시라고. 더욱 이 어려운 위기에 진짜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 정 안 되면 서원교회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졸리면은 책상에 머리 대고 자고라도 있으라. 우리 목사들. 그게 진짜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 어려울수록 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 길을 여는 길이에요. 길을 여는. 이 시대에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 뭐 새끼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거 진짜 미안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집에 가면 기도 진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지만 안 돼요. 영상으로 하지만 낮 시간이라도 뭐 혼자라도 막 하나님의 전을 찾고 막 진짜 몸부림치며 해야 돼요. 이 비상시국인데 우리 목사들부터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예배를 이럴 때일수록 성전을 24시간 1년 365일 막 지키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다 손 놓고 넋 놓고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교회마다 불이 꺼져버려. 저는 개인적으로 밤마다 교회가 다 불을 좀 켜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막 더 기가 막힌 시대. 여기 보십시오. 여기 36절에 그 이제 25,000명이 죽은 과정을 얘기하는데 36절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잠깐 도망갔어요. 이게 전략 아니에요. 복병은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어. 그러니까 피하는 척 하니까 베냐민 백성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뒤에 10,000명의 매복군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성읍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한 명도 없어요. 마치 아이성을 매복했던 여호수아의 전략을 여기서 탁 쓰는 거죠. 그 약속을 했어요. 군호를 삼고 38절에 보십시오. 물러가면 30명 가량을 쳐오기 시작할 때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아까 32절에 우리 앞에 패한다 아주 자신만만해 여기 있어서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뒤에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서 베냐민을 공격하는지라 돌아서는지라 이렇게 완전히 전술 전략에서 당한 거지요, 베냐민. 이래서 우리가 진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승리했을 때, 뭔가 뜻대로 될 때에 조심. 그래서 여기 41절에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제정신이 아니겠지. 혼비백산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 이 히브리어 말로 헤렘 전쟁은요, 씨를 말리는 거. 진멸. 누구를? 사실은 형제. 저들이 뭐라고 해요? 아까 23절에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형제를 진멸함.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43절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기진맥진해서 잠시는 것에 형제를 짓밟음에, 이렇게 잔인하게. 베냐민 자손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이미 26,700명 중에서 18,000명 다 용사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몸을 돌려 완전히 패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데요. 림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했다. 이게 뭐예요?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은 나머지 이삭 줍듯 했다. 이 말은요, 26,700명 중에서 18,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는 싸울 의욕도 없고 도망을 가는데 이 11지파가 쫓아가서 이삭 줍듯이 이미 무기도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요, 아무리 잔인한 전쟁도 어때요? 상대가 한복하고 백기를 들면은 더 이상 죽이지 않는 것이 전쟁의 룰이에요. 근데 자기 형제라고 해놓고 그 이삭 줍듯 했다. 이 말은 싸울 힘도 없고 부상해서 도망가고 뭐 다 그냥 이렇게 혹독하고 잔인하게 죽였다. 이삭 줍듯 했다. 그 말은 완전히 진멸하고 죽여버렸다. 그리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하여튼 끝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25,000명이 다 용사였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형제.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람이 독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씨를 말린다. 형제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독이 오르고 악이 받치면은 아주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2번이나 패해서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4만 명이 죽고, 너희들은 다 죽어도 4만 명이 아니다. 26,700명밖에 안 죽은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것도 상대가 이제 100기를 들었으면 스톱을 할 텐데 이 조절.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하고 듣는 얘기가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을 못해. 우리는 분노를 조절합시다. 분노를 조절. 이게 은혜예요. 분노를 선에서 딱 멈추고. 진짜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막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미국에서 맨 할머니가 뭐 30센트 갖고 팍 싸우고 난리.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수가 저 할머니에게는 저희 30센트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다. 이 큰 일,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은요, 하찮은 것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다 죽이고
어우, 여기 47절에 보십시오.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이는 바위산을 지명 넉 달 동안 지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분노 조절 장애로 우리 성격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는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을 한 걸음 딱 멈추어서. 그런데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지금 저걸 가만두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유를 가집시다. 여유. 저는 은유, 지유, 온유, 우리 근데 진짜 좋은 이름은 영현이. 아들 낳거나 딸 낳거나 상관없이 이름은 내가 지어줄게. 여유. 진짜 저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여유. 한문도 얼마든지 같이 붙일 수 있어요. 여유. 우리가 좀 여유를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도 나를 속삭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 앞에 문제에 대해서도 여유. 이 여유. 그 안에 주님을 딱 세우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 감정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내 판단 앞세우지 않고 여유.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여유 있게 보여요. 여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여유가 없어서 쫓아가면서까지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제 그래서 21장에 가보면 이것을 갖고 나머지 11지파가 크게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하고 그 감정 조절 못하면 꼭 후회해. 여유. 그래서 어떤 분은 화나면 참을 인자를 3번 쓴대. 참을 인자. 우리는 저희한테 저도 별명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 별명이었어요.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바뀌었어요. 제가 갖고 싶은 별명 김꾸준, 김여유, 우리 저도 여러분도 특히 기질이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여유. 이게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내가 상대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막 예배 못 드리고 막 하니까 저도 막 굉장히 화가 나고 이 정권 망해라 막 그러다가 요즘에 아니야. 세상에 이 민족에 그래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이 민족의 역사를 교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좌우, 진보, 보수, 지역 감정, 또 세대 간의 갈등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가 돼야 해결이 돼. 그러려면 믿음으로 여유를 갖는 거. 이게 그래서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아주 씨를 말리듯이 죽여버린 이게 얼마나. 그래서 3번째 이 진멸하기 때문에 4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이렇게 참 용사를 죽였으면 그것까지도 도망가는 사람을 죽인 것도 그런데 성읍에 베냐민 성읍에 와서 여기 다시 보십시오.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쳤다. 이 말은 어린애도 여자들도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군대만 2만 5천 명을 죽였지 얼마를 죽였는지 몰라. 이런 일까지 벌여. 왜요? 분노 조절 장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미우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미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배울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 내 머리에 안 들면 고개도 안 쳐다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분 이름 대라 그러면 될 수 있어. 3명의 그런 사람이 있어. 꼴도 보기 싫다고,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이 막 이 잘하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도 틀린 것이 있고, 우리 자신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면을 배우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면을 배우고,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이 사람과도 이 사람과,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은 박쥐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모습이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가서 우리는 이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힘없는 아낙네들, 힘없는 어린아이들, 짐승이 뭔 죄가 있어요. 다 죽였다. 이거 우리가 하지 맙시다. 진짜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그 보십시오. 칼날로 치고, 여기 보십시오.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다. 여기 보십시오. 모두 불살랐다 하면 될 것을 모두 다, 여기 다자가, 여기 다자가, 제가 성경 볼 때마다 다 46절 마지막에 다 용사했다. 2만 5천 명을. 48절에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모든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싫어. 마음에 든 사람은 다 좋아.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조금 더 그 결과를 보십시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해. 이제 제정신 들고 나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회개하면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정신 들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너무했다. 너무했어. 누구만 죽이면 돼요? 그 비류들 못된 짓 한 사람만 찾아서 죽였어야 되는데, 안 내놓은 베냐민 지파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 이 서로.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저 사람이 못되게 구니까 나도 못되게 굴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걸, 저 사람 못되게 되는 사람한테 참으면 내가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끝까지 자기의 이 의를, 자기가 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여기 참 보십시오. 그래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게 무슨 짓이? 또 아직도,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니지. 또 죽이겠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하고 맹세하여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딸들은.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하고 맹세하여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치 야베스 길라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또 죽이고 많이 참. 이거 맹세했다고 자기들의 맹세만 지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를 자기들이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해야지. 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또 거기 안 나왔다?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또 죽여.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꼭 한 가지 다짐하십시다. 여유를 갖자. 예? 진멸은 안 됩니다. 여유를 갖자. 언제?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나는 앞으로 최여유, 이여유, 김여유, 좀 숨 좀 쉬고 살자고. 숨 좀 쉬고. 뭔가 막.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급할 것은 급하지만은요, 또 느긋할 때는 굉장히 느긋합니다. 또 뒤처질 때는 굉장히 뒤처져. 뭐 제 평소의 성격 같으면 주일날 예배 어떻게 한다 팍팍팍 하는데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기다려. 기다리게 해놓고 응답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진짜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딱 다짐합시다. 이 베이스라엘 지파 힘이 있다고 죽이거든요. 끝까지 쫓아가 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오를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진짜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에 여유. 이 성탄절에는 우리 가슴에 여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유. 속썩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여유 이렇게 나와야 이게 딱 맞는 거야. 다시 해볼까요? 앞으로 갖고 싶은 소망이 뭡니까? 여유 이렇게 딱 나와야 돼.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의 여유. 끝까지 여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여유. 오늘 가슴속에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 사사기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이제 다음 주에 21장을 하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왕은 주님, 그 주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밤에는 다른 기도 제목 두지 마시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여유. 힘들어도 여유, 화가 나도 여유, 내 뜻대로 안 돼도 여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전혀 못했고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 힘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내전,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의 전장에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서로 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없고
분노의 극을 달해서 아버지 하나님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다 죽이고 만나는 대로 죽이는 이 끔찍한 현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싫고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틀렸고, 그래서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고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여유가 우리의 가슴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서로 간에 자기 잘못, 자기 실수, 자기 허물은 보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죽이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전쟁을 보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오히려 내 형제요,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온 국민이, 우리 모든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민족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지어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사온데 오늘 더욱 축복을 사모하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코로나의 치료제를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주여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불철주야 수고를 주님이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고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여 이제 뼈마디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